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뜻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 이 강단에, 우리 예배에 하나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텅빔에서 풍요로움, 이제 룻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룻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룻기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룻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2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룻기 2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물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번역은 반영이다,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nslation is a form of treachery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번역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랬지만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깔려있는, 언어 밑에 깔려있는 그 사상과 문화와 사회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 하더라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외국 번역가가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어 번역을 하는데 한국어 중에 이 단어가 번역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한국어 중에 어떤 단어가 번역하기 가장 어려울까?
혹시 아는 분 있으십니까? 답은 아이고였어요. 아이고. 이 번역가가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들이 쓰는 아이고와 젊은 사람이 쓰는 아이고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어렵다. 정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럴 때 아이고도 있고, 아이들이 말이 너무 안 들어요. 너무 답답하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교회 오셨네? 놀라서 하는 아이고도 있고, 또 걱정할 때도 아이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걱정할 때 쓰는 아이고도 있어요. 그 쓰임새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래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아주 일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학교에서 아람어를 한 학기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아람어도 히브리어와 많이 비슷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주 일부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에이션 그릭이라고 해서 고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대의 언어를 영어라든지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가 몇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헤세드이기도 해요. 이 헤세드가 룻기에 3번 등장을 하는데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 헤세드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2장 20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마지막으로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헤세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선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은혜, 인애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고 또 자비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아주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룻기 전체를 이해하기에 있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이 룻기 전체의 주제가 헤세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이 헤세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정말 많이 봤는데 먼저 이 총신신학대학원의 그 김지찬 교수님은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다. 또한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정창균 교수님은 헤세드를 조금 더 와닿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책임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안 해도 괜찮고 안 한다고 해도 책임 추궁을 당할 일도 없고 안 한다고 내 도덕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베풀고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 표현으로 제가 좀 투박하게 설명을 하자면 헤세드란 내가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는 것을 남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 그 사랑, 뭐 이런 것을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전과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한 대를 받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고 참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정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집에 있던 값나가는 그 은그릇들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이 장발장을 체포하게 되고 그를 감옥에 넣기 전에 미리엘 주교에게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정말 은혜도 모른다고, 내 물건에 손댔다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경찰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이 은그릇들은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그러면서 또 장발장에 이런 말도 해요. 이 촛대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촛대도 줬는데 왜 이거는 깜빡하고 안 가져갔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내가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같으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렇게 먹여주고 쉬게 해줬으면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내 물건을 훔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촛대까지 줘가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의를 넘어선 긍휼이고 의무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장발장이 변화돼요.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전에는 전과자였던 그가 이제는 떳떳한 사업가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물질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먼저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오리지널리 먼저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헤세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세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품어야 할 그 마음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없더라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를 보면 이 책 곳곳에서 이 헤세드가 묻어져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헤세드적인 행동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행동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야말로 텅 빈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룻과 나오미를 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에 모압 땅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마침 언제라 그랬죠? 보리 추수 때라고 했어요.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룻이 보리를 추수하는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보아스가 소유한 밭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 룻기 2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도 그렇고 2장을 보면 이삭을 줍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삭 줍기를 이스라엘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지금처럼 기계가 없잖아요. 아마 조그마한 물건 기구는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노동력에 의존할 때입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멀찍이서 바라본다면 이런 풍경을 보게 될 거예요. 맨 앞쪽에는 추수꾼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보리를 베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뒤에는 이제 곡식을 베어놨으니까 그 단을 묶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 단을 묶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아주 멀찍이서 앞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방해하지 않도록 아주 멀찍이 서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곡식을 벨 때 땅에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 대부분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줍는 일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래요. 왜 그렇죠?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그래야 그들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체계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면서 주신 장치가 바로 이 이삭 줍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 줍기를 하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곡식을 베어다가 가져다 주면 더 편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민망하게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색나거나 의시될 게 없어요. 어떤 대가와 인정을 바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치를 덜 봐도 돼요. 그래도 본인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삭을 모아야 되니까 불편한 동정심을 좀 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원리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이렇게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요리를 한 형편도 안 되고 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장을 봐서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준비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그 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음식을 가져다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께 찾아가서 그 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모르고 누가 음식을 받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음식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수고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배려 있고 지혜롭고 세심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심한 분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만도 못한 정말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밭에서 이 보아스의 주변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냐? 보아스였다. 이삭을 줍는 거 그거를 허용한 사람이 아무래도 밭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 멀어져 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믿음 갖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보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밖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는 말씀의 틀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정말 그것 이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의 형식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그 표현대로 하자면 헤세드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안 해도 괜찮고 안 한다고 누가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고 안 한다고 내 도덕 수준이 낮아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줬던 헤세드적인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먼저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지만 아무래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약자다 보니까 이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특별히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룻기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온갖 폭행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이런 타락한 시대에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니까 여러분 보호가 되겠습니까? 룻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죠? 자기 수하에 있는 소년들에게 하는 말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 룻을 건드리지 말라. 누구도 룻을 건드릴 수 없다는 금지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을 금지한 첫 번째 사람이다. 이런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소년들이 여성을 건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도 리더가 주인이 누구도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보아스의 말,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무엇보다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딱 채워준 거잖아요.
사실 보아스가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보호해 줬다는 것은 헤세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이런 말도 해요. 9절 하반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제가 이번에 그 베들레헴 연중 기온을 좀 구글링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보리 추수를 할 때쯤인 4월이나 5월은 아주 건조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건조하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목이 마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으실 텐데 갈증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갈증이 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 이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할 때에 느끼는 그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 바르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뭐 텀블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조건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면 얼마나 목이 마를까. 혼자 힘으로 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물을 기르러 가야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을 많이 줍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래요. 제한이 없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한 리필이라는 거예요. 무한 리필.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일도 동일하게 보아스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이었어요. 또한 헤세드적인 보아스의 행동을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데 14절에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가 얼마나 대접을 잘했던지 룻에게 밥도 주잖아요. 떡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뭐 빵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면 뭘 줬어요? 볶은 곡식을 줬어요. 이건 뭐냐면 밥을 먹고 나서 먹는 디저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이라는 디저트를 줄 정도로 룻에게 대접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저는 이 마지막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리래요. 이게 얼마나 세심하고 지혜로운 배려입니까? 그냥 곡식을 모아다가 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받는 당사자가 미안해할까 봐, 혹시나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런 마음을 고려하면서 룻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과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에요. 하지 않아도 그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남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헤세드를 보여줬을까? 그가 특별히 성품이 좋았을까? 타고난 어떤 그 성품이 있는 걸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방 여인인 룻에게 잘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보아스는 누구보다 룻의 입장을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영어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어 표현 중에 put yourself in others' shoes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룻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경험적인 토양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도와줬던 이방 여인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이용해서 탈출까지 도와줬던 여리고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 덕분에 정탐을 잘 마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예요? 이 룻처럼 이방 여인이에요. 이전에 이방 여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이 라합이고 그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또 그는 자라면서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가 이방 여인인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를 보고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인 룻의 입장을 잘 이해했을 것이고 그래서 잘 대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많은 학자들은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헤세드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보아스의 마음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음이야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보아스의 언행으로 봐서 그의 가슴에는 확실히 헤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끝!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지키고 어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슴에 쏟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품었어요. 그리고 룻이 이런 보아스를 만났기에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있었기에 텅 비어버린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는 텅 비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자비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천국도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분명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지 않으셔도 되실 일을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았어요. 그렇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주님은 정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는 내가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남을 위해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 자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헤세드를,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망각하지 않고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종종 찬양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받은 복을 정말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출 수 없죠. 오늘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팀 찬양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일단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 정말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기를 원해요.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향하여 그 변함없는 우리 사랑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그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범사로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와 죽음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한 2시간 전에 뉴스를 봤는데 사망자만 자그마치 12,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 현장의 끔찍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터키와 시리아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를 먼저 보낸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그 고난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 않아도 범법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의 물결이 정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저수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땅에, 우리 빌레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에브리데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선교의 땅에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에게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없던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없던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목놓아 외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영웅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방부터 우리 토들러, 프리스쿨, 킨더, 키즈 1, 2, 루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어 청년부와 또 영어 청년부, 또 향기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말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사시대처럼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지만 거룩하고 정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도 정말 너무나 타락해가는 세대입니다.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사와 시대와 같은 그런 타락한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부 세대의 책임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세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두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체를 나가는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잠잠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단어도 괜찮고 한마디의 말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 모든 것 기억하며 망각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헤세드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